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지금 전국 불자님들과 같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어느 절이고 동지불공 기도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 기도를 하면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원하소복. 그래서 복을 부르고 화를 멀리한다. 한 번 더 선정하겠습니다. 원하소복. 그래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부르는 것이 동지불공 기도입니다. 법담 스님도 동지불공 기도를 법담 스님 그리고 해원 큰 스님 제일 첫 번째로 입제를 하니까 복이 오고 화가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 기도라는 것은 한 해를 정리하는 기도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왜 제일 중요하냐? 한 주의 시작이 매주 일요일 맞죠? 예. 그래서 일요일 날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렇듯이 한 해의 시작이 바로 동짓날이다. 정월달 하면 정월달, 음력 정월달, 양력 2월 3월 해가 중선에 떠가지고 날 다 밝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주의 시작 일요일 날 한 주를 준비하고 시작하듯이 한 해 시작인 동짓날. 그래서 동짓날에 달력을 나눠줍니다. 왜? 한 해 시작이니까 달력 보고 내년 계획을 세우라고. 그래서 음력 1월 1일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그리고 동짓날에는 팥죽을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음력 1월 1일 설날은 설날이고, 동짓날에는 무슨 설날? 작은 설날. 동짓날에는 작은 설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짓달에 집 안팎에 대문에 팥죽을 쏘아서 팥을 뿌리고 팥물을 뿌리고 해가지고 재앙을 소멸하고 원하소복하고, 그리고 바라시는 소구 소망이 이루어지게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동지불공 기도다. 그래서 동지의 유래가 있는데, 옛날에 공공시의 아들이 있었어요. 즉 어느 양반집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양반집 아들이 살아생전에 정말 놀부보다 더 못된 놈이었어요. 똥 누는 아이 주저앉히고 호박에 말도 받고, 그리고 다른 집에 피해를 입히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는 놀부보다도 더 나쁜 청년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술도 좋아하고 주색도 좋아하고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가다가 단명을 해봤어요. 갑자기 그냥 자다가 죽어버렸어요. 자다가 죽어버리니까 가족들이 완전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붉은색을 싫어했어요. 붉은색을. 이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가족들 꿈에, 부모님 꿈에 나타나고 형제들 꿈에 나타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가족들이 원력 있는 스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좋은 대로 해탈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스님께서 방침을 내리기를 아들이 살아생전에 뭐를 싫어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살아생전에 붉은 것이라면 그냥 아예 그냥 학을 뗐어요. 그러면 아들 귀신이, 아들 영가가
집 안팎 때문에 안방에 또 가족들 방에 온데 다 묻어 있으니까 팥을 쑤어가지고 팥물을 동서남북으로 뿌리면서 1세 동방결도량, 2세 남방덕청량, 3세 서방구정토, 4세 북방영양을 하면서 이렇게 애군을 물리치고 아들 영가를 물리칩시오. 이래서 그 가족들이 팥물을 쑤어가지고 집 안팎 때문에 또는 마당에 또는 집에 뿌려가지고 그 영가를 물리치고 또 스님의 법력으로 전도를 시켰어요. 그 이후로 그 젊은 귀신, 젊은 아들 영가가 가족들 꿈에, 아빠 엄마 꿈에 나타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것이 풍습이 되어서 지금도 동짓달이나 동짓날이 되면 팥을 뿌린다든지 또 팥물을 쑤어가지고 집 안팎 대문이나 또는 심지어는 방에도 이렇게 팥을 뿌리시는 분도 계시고 더 신심 있는 분은 또 팥물도 뿌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때문에 그것이 바로 동지의 유래다. 그래서 한 주의 시작, 일요일을 힘차게 시작하듯이 바로 작은 설날 동지를 힘차게 출발해야 내년에 술술 풀리고 완전히 대박나고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풀리는 스님 어느 스님?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수의 독송하고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모래사장에 부처님 형상을 사경한 공덕으로 삼재 반란을 면하고 그리고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큰 인물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경의 공덕이야말로 이 사경의 공덕은 바로 어떤 공덕이냐? 작은 열쇠 하나만 있으면 커다란 쇠문도 덜컹 열리듯이 요즘은 열쇠 대신에 비밀번호 띠띠띠띠 하면 다 열리죠. 예. 그래서 비밀번호 띠띠띠 하면 덜컹 열리듯이 바로 그 비밀번호,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비밀번호가 바로 사경 기도의 공덕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강경을 열심히 수의 독송하는데 그래서 금강경을 사경하고 금강경을 기도하고 하면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결국에는 모든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식당에는 음식이 맛있어야 된다. 찻집에는 차가 맛있어야 된다. 약국에는 약을 잘 지어야 된다. 절에는 소원 성취가 잘 된다. 절에는 소원 성취가 잘 돼야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것이 지금 다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면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루가 한 달만치 빨리 발전하고 한 달이 1년만치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할 수가 있고 만사형통할 수가 있고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이 지금 기도하고 법문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자손되도록 술술 풀리라 소승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사상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바뀌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리고 행복이 술술 풀리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옛날 송나라에 빨래하는 거죠. 빨래하니까 대구 보각사 빨래터 진명사가 생각나는데, 빨래를 평생의 천직으로 가업으로 해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빨랫감 받아가지고 돈 받고 이제 빨래해주고, 요즘으로 치면 빨래방, 세탁방 맞죠? 예. 법담심도 빨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빨래? 여러분의 탐진치, 삼독심, 욕심, 성냄, 어리석음, 괴로움으로 찌들은 그 마음을 기도로서 깨끗하게 씻겨드립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법문 듣고 하면 마음이 씻기고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연불을 오래 듣지 말고 법문을 들어야 깨치는 거예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부처님 뵙고 해안을 얻고, 연불로서 마음을 씻고, 법문을 듣고 지혜를 얻어, 좌선을 얻어 정각을 이루리. 연불로서 마음을 씻고, 그리고 법문으로서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일으킨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밤낮으로 동네 사람들한테 빨랫감 받아가지고 이제 빨래를 해가지고 천직으로 가업으로 먹고 사는 그 가족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에는 그냥 빨래터에서 내과에서 빨래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빨래 깨끗하게, 또 때로는 다듬이질 또닥또닥 하면서 다듬이를 해가지고, 예. 다듬이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해주고 이랬는데, 요새로 치면 빨래방, 세탁소 역할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겨울철에 빨랫감을 받아가지고 그 추운 내과에서 빨래를 하면 손이 동상이 걸려가지고 한두 번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한겨울 내내, 석 달 내내 빨래를 하게 되면 손이 동상이 걸려서 빨래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온수가 콸콸콸 나오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예부터 100년 넘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 비법이 있었어요. 뭐냐? 한겨울에도 손이 동상에 걸리지 않는 그 연고를 그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한겨울에 참고, 추위를 참고 빨래를 하고 이래가지고 빨래를 이렇게 하죠. 예, 빨래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빨래 말리고 손이 엄청나게 시렵잖아요. 동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 연고 바라면 깜짝같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를 영업을 독점한다고 할까요? 그 가족들이 유일하게 그 동네 또 영역을 넓혀가지고 그 고장에서 빨래를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에 신나게 빨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지나가던 한 과객이 그 모습 보니까 신기하다 1번, 안 신기하다 2번, 몇 번? 1번.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찬물에 손만 담고도 이러는데 빨래를 그렇게 하고도 손도 안 시려하고, 그리고 동상도 안 걸리고, 그래 지나던 가격이 너무나 신기하니까 물었어요. 아니 한겨울에 그렇게 한여름처럼 빨래를 하시면서도 찬물에 손과 발을 담그고 빨래를 하면서도 어떻게 손이
얼지도 않고 보니까 손이 너무나 고운데 동상도 걸리지 않고 이게 어찌 되립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 빨래를 가부로 하고 있는 가족 중에 장남이 우리 집안은 100년 전부터 옛부터 내려오는 손이 동상에 걸리지 않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법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그 비법을 안다면 돈 주고 사겠소? 하니까 아이고 그 비법은요 우리 할아버지 청주 할아버지 때부터 만든 연고인데 이 연고 만드는 비법을 절대로 안 가르쳐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객이 내가 1000냥을 드릴 테니까 1000냥 요새 돈으로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0냥을 드릴 테니까 그 동상 걸리지 않는 연고 만드는 비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장남하고 장녀하고 아들 딸 이렇게 회의하듯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회의를 하면서 야 우리 영업 비밀인데 가르쳐 줘야 되나 안 가르쳐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유출 안 됩니다. 그렇듯이 복학사에도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는 그 소원성취 비법을 큰 스님한테 전수받았어요. 큰 스님한테 전수받아가지고 술술 풀리게끔 자손 대대로 잘 되게끔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원 성취와 기도의 원력을 나누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다 진짜.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이 야 이거 한겨울에도 손이 동상에 얼지 않는 이 연고 만드는 이 비법을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다가 장남이 아버지 돈이 많이 생기는데 막 그냥 팔아봅시다.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 송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손에 동상이 걸리지 않는 연고를 만들어 가지고 뭐 집을 지어 먹든 뭐 밥을 해 먹든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팝시다 해가지고 그 한겨울에도 동상 걸리지 않는 그 연고를 만드는 비법을 비싼 가격에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제 그 과객은 자기 나라 오나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나라가 그때 전쟁 당시였는데 한창 전쟁 중이었는데 한겨울에 이제 적국과 전쟁이 붙었어요. 적국과 전쟁이 붙어가지고 근데 겨울에 전쟁이 나니까 뭐냐 바로 추위와의 싸움입니다. 추위와의 싸움. 그 엄동설 안에 장갑을 끼고 있어도 추운데 그 아주 옛날에는 무슨 장갑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옥기소리라 가지고 하면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하는데 손이 동상에 걸리고 발이 동상에 걸리니까 싸우러 나가기 전에 그 전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상으로 발을 끊어낸 사람도 있고 동상으로 또 손가락을 절단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송나라에서 동상에 걸리지 않는 그 연고를 만드는 비법을 전수받은 이 과객이 다 이제 동상 안 걸리는 연고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오나라의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상소를 올려가지고 보고를 받으니까 임금께서 어허 정말로 동상에 걸리지 않는 연고가 있다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그 자를 데려봐라.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듣고 그러면 오늘부터 이 연고를 동상에 걸리지 않는 연고를 전 병사들한테 나눠주도록 하여라. 이래가지고
전병사들한테 나눠줬어요. 나눠줘가지고 한겨울에 그 병사들이 손에도 바르고 발에도 바르고 하니까 안 추워. 열이 나. 그러니까 얼굴에도 바르고 한겨울에 추위와 배고픔으로 전멸하던 오나라 군사들이 춥지도 않고 땀이 나면서 열이 나니까 야 이제 싸우자 우리 이기자 해가지고 오나라의 병사들이 상기된 모습으로 칼과 창과 검을 들고 적지를 향해 돌진했어요. 그 적국의 병사들도 춥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적국의 병사들이 동상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해서 오나라가 완전히 압승을 싹쓸이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객이 임금과 그리고 신하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됐고 그 젊은 과객은 오나라에서 인생이 확 바뀌고 술술 풀리게 된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 동상에 걸리지 않는 용고를 손에 바르는 것이 주제가 아니고 똑같은 비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 빨래만 하는 일로 전락해버리고 똑같은 비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을 전부 다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재주를 가지고. 신기하죠? 똑같은 재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빨래만 해고 먹고 살고 똑같은 재주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 국민을 살린 거예요.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저리 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복그릇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 되면 빅뱅 더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해와 달이 만천하를 똑같이 골고루 비춥니다. 근데 높은 봉우리는 햇빛이 먼저 들고 깊은 골짜기는 햇빛이 늦게 드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만중생을 골고루 비추나 믿는 이가 먼저 빛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모든 중생을 골고루 비추나 어떤 사람은 법담 스님처럼 날만 잡아도 소원 성취를 하고 어떤 사람은 소원 성취가 늦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차이예요. 제가 선상했습니다. 신념이 100이면 믿음은 무한대다. 신념이 100이면 믿음, 그 믿음의 공덕은 불보살님에 대한 믿음의 공덕은 무한대의 공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똑같이 칼을 두고 있는데 의사는 사람을 살리고 똑같이 칼을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여요. 똑같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깨달음과 소원 성취와 가피를 일으키고 지혜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번뇌만 일으키는 거예요. 법담 스님이 군대에서 헬기 타고 휴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이등병 때 군대 훈련받고 힘들잖아요. 스님은 또 더 힘들었어요. 뭐냐? 낮에는 보초 쓰고 총 들고 훈련받고 또 저녁에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스님도 군대 갔다 옵니까? 스님이 전에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은 국방의 의무, 또 납세 의무, 여러 가지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대대에 있었는데 그 대대에서 표를 이제 공모를 했어요. 표.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는 뭐 둘 만나 잘 기르자 하다가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 공모를 해가지고 표가 당선돼가지고 쓰이듯이 군대에서도 군인들 사고 예방과 그리고 마음 수양에 도움이 되는 그런 표를 이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붙였는데 그때 며칠 있다가 사단장님 떴어요. 사단장님 헬리콥터 도도도도 타고 탁 떠가지고 사단장님이 뜨니까 산을 그냥 평지로 만듭시다. 뭐냐? 사단장님께서 일주일 이제 후에 뜬다고 일주일 전에 연락을 받으니까 그 대대가 사단장님을 잘 맞으려고 그 사단에서 대통령 아닙니까? 환경 미화 작업하고 산에 나무를 베고 풀을 베고 하는데 대대님께서 야! 나무만 베지 말고 산도 베라 해가지고 이 산이 평지가 됐어요. 20대 피 끓는 청년들이 움직이는데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제 표를 하여 써붙이고 다 나는 스님은 다 이라고 하는데 낮에는 군인의 신분 이등병으로 그래서 사단장님이 다 뒷짐지고 순시하시다가 비상인 거예요. 초비상이 걸려가 아픈데 내무관에 딱 들어오시는데 딱 보시다가 저 표 누가 만들었어? 만든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순간 분위기가 공포 분위기가 된 거야. 뭐 잘못됐다 싶어서. 그 보니까 내가 쓴 거라. 그래서 이병석법당 읽어봐. 예, 사단장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간도 없는데 왜 서로 미워하랴? 다시 한번 읽어봐. 예,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서로 미워하랴? 너 경상도지? 이병석법당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버전으로 읽어봐. 알겠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서로 찢어 보고 싸우노? 너 6박 7일 포상휴가 내 따라와. 헬리콥터 타고 부산 보학사로. 그래서 헬리콥터 타고 부산 보학사로 왔는데 부산 보학사에 내릴 데가 없는 거예요. 내릴 데가. 헬기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헬리콥터 운전하시는 그 파이로트가 네 공항에 가서 다시 올래? 여기서 뛰내릴래? 그래서 공항까지 가가지고 공항에 헬기장 있잖아요. 그래서 예, 집차 타고 이렇게 금유한양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 이야기라니까 또 재미난 이야기 떠오르는데 군대에서 군인들이 한창 피 끓는 나이에 돌도 씹어 먹어도 소화될 나이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군인들은요, 초코파이 한 통만 주면 그 초코파이로 생일 축하 케이크도 만들어요. 초코파이를 싸가지고. 밖에서는 초코파이 그들도 안 보던 게 군대 가면 그 초코파이 그래 맛있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라면을 좋아해도 그래 안 좋아하던 젊은이들이 군대 가면 아침, 점심, 저녁 라면 뭐 먹어도 다릅니다. 용돈이 없어. 용돈 조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용돈 조달하냐? 이제 밖으로 이제 전화 한 통 하게 해줘. 요즘은 휴대폰이 있으면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있다마는 무전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러 이제 중대장님, 소대장님 허락을 받고 이제 시장이나 민가 쪽으로 갑니다. 그럼 공중전화가 있잖아요. 공중전화. 그래서 용돈 떨어진 군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화해가지고 우는 목소리로 엄마 큰일 났어. 그래 왜? 엄마 내 군화를 누가 신고 가버렸어. 군화 잃어버렸어. 군화 사야 돼. 내 군화 안 신으면 영창이야. 우리 아들 영창이야. 그래 알았어. 얼마니? 엄마 10만 원. 그래 보내줄게. 보내줍니다. 그러다가 또 맛있게 맛있는 거 피자도 사 먹고 군인들이 통닭도 시켜 먹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용돈이 부족해. 그럼 이제 10만 원 갖고 안 돼. 그래서 깨를 냅니다. 또 전화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동료 전화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 스님하고 우리 동료들은 낮에 훈련하면서 탱크지 탱크. 그 탱크를 전차포라는데 탱크를 닦고 이제 바퀴도 닦고 왜냐하면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이제 탱크를 추격시키려고 이제 탱크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군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용돈이 부족해가지고 그 군화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한 동료 군인의 이야기를 듣고 10만 원 송금받았잖아요. 동료 군인이. 그래서 이 동료 기관병도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단위가 좀 커요.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큰일 났어. 그래 왜 우리 아들 이 잘 있나니까 아빠 내 영창 가게 됐어. 그래 뭔데? 아빠 내 총 잃어버려서 총을 간첩이 들고 가버려서 총 사야 돼. 총 얼마니? 100만 원. 아들이 감옥 간다는데 100만 원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편안하게 동료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지냈어요. 내가 옆에서 그걸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100만 원 받은 동료 기관병이, 동료 군인이 한 7개월 정도 있으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100만 원도 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보고 그 공중전화 옆에 좀 있어 달래. 혼자 이렇게 전화하면 거짓말이니까 떨리고 양심에 찔리니까 내보고 좀 옆에 서가 있어 달래. 그게 뭐냐면 여자들 화장실 갈 때도 동료들끼리 손잡고 들어가잖아요. 맞지요? 옆에 서 있으니까 하는 말이 좀 가관이에요. 뭐냐? 전화하니까 스케일이 더 커지잖아요. 아빠 큰일 났어. 또 뭐고? 하니까 아빠 우리 소재 앞에 있는 탱크를 누가 탱크 발통을 훔쳐가서 탱크 발통 얼마인데? 500만 원. 야 임마 탱크 발통을 누가 훔쳐가라. 너 이제 제대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그래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외박도 제대로 못하는 말년 병장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군대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편안하게 군생활을 하고 또 찬불가도 올리고 또 음성공양도 하면서 군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그러면 군대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제가 쓴 자입니다.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종교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절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죠. 소원 성취하기 전에 재앙이 안 생겨야 돼요. 맞죠? 자, 그걸 바꿔서 말하면 쉽게 비유를 들자면 한겨울에 화롯불에 군밤을 구워 먹을 때 그 군밤에 작은 칼집을 냅니다. 그 군밤에 작은 칼집을 내지 않으면 그 화롯불에 올리는 군밤이 어느 정도 익으면 빵빵빵 하면서 터집니다. 터져가지고 화상과 화재가 납니다.
터진 군밤이 맞으면 화상 입어요. 다치고. 그렇듯이 작은 칼집에 군밤에 새긴 작은 칼집에 그 작은 공간이 화재와 화상을 막아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술술 풀린 스님하고 하는 이 기도의 정성이 바로 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원화소복, 동지기도의 의가 화를 막아주고 화를 멀리하고 복을 당기는 거예요. 복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유유상종의 법칙, 원화소복으로서 재앙은 화는 멀리하고 복은 당기고 조루는 당기듯이 여러분들은 술술 풀리는 스님하고 같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고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전한통 눌러주시는 이 ARS 한 통이 바로 불교계의 기적과 불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항상 웃으면서 기도하면 원화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그래서 나의 운명이 확 풀리는 방법.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그 칼을 들고 의사를 살리고 어떤 사람은 그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맞죠? 그렇듯이 똑같은 재주를 가지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재주를 가지고 삿된 데 이용해 가지고 기만하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거룩한 법회 날 육법공양도 잘 올리시고 한 날에 오늘 법담스님 어머님이 또 계시는데 법담스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법담스님의 어머니 치시면 조회를 200만 명이 넘게 봤다는 결론이에요. 그 법담스님 어머니가 탄생되기까지는 정말 깊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장 교수님께서 정말 몸과 마음을 바쳐 멋진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현장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법담스님이 이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한이 있어요. 뭐냐면 어머님이 마흔아홉에 배가 아파가지고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화장실을 한 열흘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어머님이 제가 군대
갔을 때 3개월밖에 못 사시면 이등병일 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3년을 버티다가 제대하기 하루 전날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음력 4월 9일 날 돌아가셨어요. 음력 4월 초파일 날 중대장님께서 그래, 너희 집이 절이니까 초파일 날, 오늘 초파일이니까 등도 달고 좀 도와드리라. 하루 외출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충성 상병 서법당 절에 다녀오겠습니다. 왔어요. 그래가 등도 달아드리고 이런데 어머님은 이미 3년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이 며칠이고 이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 음력 4월 초파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죽으면 안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4월 초파일이라면 축제, 부처님의 축제예요. 그 부처님의 축제 날에 초상에 나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되겠네. 아유, 어머니 살아나십니다. 어머니 아프셔도 힘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등병의 편지를 불러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노래 불러주니까 내가 좀 안 아프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대로 복귀했어요. 그 느낌이 이상했어요. 4월 9일 새벽 3시경에 중대본부로 전화 왔어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4월 9일 새벽 3시에 어머님이 열반하신 거예요. 제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해안이 있었어요. 해안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부엌에 공양주 소임도 하셨고 어머니께서 절에 또 더러운 곳, 지저분한 곳도 몸을 바쳐가면서 청소하고 그 공덕으로 법담 스님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중대본부로부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절로 오셨어요. 어머님의 돌아가신 모습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살아있을 때 모습과 돌아가셨을 때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임종은 지켜보지 못했지만은 돌아가신 모습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많이 우니까 왜? 수욕적인 풍부되라. 나무가 좀 시려가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좀 하려고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군대 제대해가지고 이제 효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피눈물 나겠어요. 아이고 좀 더 잘할 걸. 휴가 나오면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어머님 앞에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어머니 잘 모실 걸. 학창시절에 어머니께서 공부 열심히 하라면 더 공부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감과 상실감이 닥쳐서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수많은 스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어머니께서 좋은데 열반하시게끔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49제를 하는 중에 매일 새벽 1시에 제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꿈을 깨게 된 거예요. 새벽 1시만 되면 그냥 눈을 자동으로 번쩍 뜨게 돼요. 새벽 1시만 되면. 그러기를 49일 지났어요. 그래도 새벽 1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그 습관이 한 1년 가까이 지속됐어요. 아, 어머님이
새벽 1시에 돌아가셨구나. 그걸 제가 직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손으로 어머님을 좋은데 극락왕생 시켜드려야겠다. 내 손으로 어머님을 시켜드리고 아들 손으로 직접 어머니께 음식을 공양해드리고 아들 손으로 직접 어머님의 업을 닦아드려야 되겠다 해서 훌륭한 스님들로부터 큰 스님들로부터 바라, 나비, 춤, 그리고 해신고, 피리, 태평소, 대금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사사복고 해서 법담 스님의 어머니를 법담 스님 손으로 직접 천도를 해드렸어요. 직접 천도를 해드리고 3번 정도를 직접 천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스님은 이제 그때부터 전국으로 절을 다니면서 이제 천도제를 하러 다녔어요. 20년간을. 여러분, 제 어머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원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중생들을 구제하고 또 중생들을 소원성취하게끔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각사는 호법신장, 화엄신장의 도량이고 약사여러분의 도량이고 모든 중생들의 소원이 담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의 도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가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1번. 아니다. 2번. 몇 번? 1번. 모든 소원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전국의 불자님 여러분, 우리 도량을 지키고 불법을 수호하시고 임진왜란 때 스님들께서 의병을 조직해서 왜군을 물리치면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듯이 우리 불교는 호국불교, 나라를 지키는 불교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우리 불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훌륭한 전국의 대덕 큰 스님들께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화사법담 스님의 인생이 확 바뀌는 법 오늘 뜨거운 열정으로 강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